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0월 달에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 구할 것을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며 설교가 그 주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안에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제목을 주시길래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엇이옵니까? 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지혜 없는 자는 그 비를 피하거나 비 오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지혜 있는 자는 그 비를 다스려 못과 수로를 만들고 농사 및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유익과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큰 비가 오면 피해를 생각하고 젓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 큰 비를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큰 비가 오면 못을 파고 수로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수목을 키우고 물고기를 양육하며 모든 쓸 수 있는 것들을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의 유익과 그리고 미래까지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한 사건 인물들을 실제로 또한 제공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600여 용사가 동요를 합니다. 그러므로 식솔이 최소한 1000여 명은 같이 다니며 경제력이라든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 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항상 지켜 보호하며 그들의 종들, 그들의 산업에 큰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좀 청했습니다. 그것도 양털을 깎고 잔치를 하는 날에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하고 모욕을 합니다. 요즘 주인 떠난 잡배들이 몰려다니는데 내가 다윗이 어디에서 왔으면 뭐하는 놈인지 내가 알게 뭐냐. 나는 단 하나도 줄 수 없다.
여기서 큰 비로 비유를 했는데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큰 비예요. 젖을 것 같고 피해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무조건 헤아리지 않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내쳐버립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가서 나발의 남자들의 씨를 말려 다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급히 예물과 그리고 군대가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 대신.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 감동하여 그 노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몸이 굳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그리고 약간의 섬김조차도 거절하며 지키려던 그 재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익인지 손해인지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 뒤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분별하지 못했던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그 분노의 보복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은 살아남게 만듭니다. 동시에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왕비가 됩니다. 자,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바로 큰 비가 올 때, 이게 귀찮고 싫어서 혹은 어렵게 여겨서 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비를 다스려서 현재의 유익과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치 이 다윗 나발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으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주어지는 소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이 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주어지는 소통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하사 가르치시려면 얼만큼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가? 즉 가깝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격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계십니까? 지혜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을 누가 받겠습니까? 가까이에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발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어서 바로 고난과 시련의 때 같지만
아비가일처럼 복된 그 상황과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가장 으뜸은 나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물질이 없고 강한 육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과 장래에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이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한 16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아예 진리의 성령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 가르치고 풀어주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주된 우리에게 임재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치고 나누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혹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물론 그 9가지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크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지혜 쪽하고 능력 쪽입니다. 믿음이라든가 혹은 능력을 행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능력 쪽이라면 지혜 쪽에 대해서는요 3가지 지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서 어떻게 전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사 이것을 적용하고 깨닫고 나누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 한다면 지식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시기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연구하고 혹은 직접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게 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그 진리, 그 말씀을 아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나 또 모세 오경 같은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창조 때에 있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모세 오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의 입에 줘서 전하게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은 직접 주시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날과 나의 장래에 관한 것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다음에는 영적 세계를 아는 지혜. 사단의 세력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이 사람의 영이 진실한지 위선인지, 이 모든 되어질 일이 될지 안 될지, 이 모든 영적 세계 혹은 영적 존재들을 분별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방언, 통역도 그 사람의 영에 깊이 있는 비밀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영서는 성경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이 사람이 교만방자하여 유다에서 가져온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기명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먹고 환락의 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맞은편 회벽에 어떤 큰 손가락이 나서 무언가 글씨를 썼어요. 정말 두려운 순간인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지혜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다니엘의 소문을 듣고 연락하여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한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아람어로 썼다면 왜 많은 박사들과 언어학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때 많이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건 영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영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부족하여 너를 완전히 없애겠다, 나누어 없어지게 하겠다. 그날 밤 메데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와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 그 두 나라의 연합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 영인지 아닌지, 사람의 영혼인지 사단의 세력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영적 배경과 상황, 진실과 거짓, 되어질 일들의 상황들, 이런 거 분별 못한다면 얼마나 어려움과 곤란을 당했어요. 아니, 모든 게 다 실패이겠죠. 가끔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정신질환을 크게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뇌를 다치면 정신질환이 옵니다. 즉, 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신질병 상태가 와 있는지, 혹은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아 서서히 뇌가 무너졌는지, 혹은 어떤 질병과 사고로 그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걸 성령을 통해 분별하는 것, 그것부터가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을 아무리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손을 대어서 때려보십시오. 귀신이 나가나. 없는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곤란한 일들이 지나간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고,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귀신이 사로잡았다면 잡아내어 내쫓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실의 가면을 쓰고 왔어요. 사랑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여 모든 걸 맡기고 내어줬어요. 나중에 다 사기였어요. 혹은 거짓이었어요. 아니, 나중에 와서 변질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과 존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약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과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과 나중에 변질될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방책을 하며 위기에서 유익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겠습니까? 이처럼 영적 세계, 그 다음에 영적 배경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것도 이 영들 분별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미래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충분히 성경에 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예언의 은사 혹은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시대로 끝났다고 우기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지금도 현존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바울 시대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나 시대가 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고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 꿈이 장래되어질 일을, 그리고 장차 주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일러주신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삶이 주어질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단지 예언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의 모든 것, 예언의 은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꿈을 풀어주며 동시에 바로의 꿈을 풀어주므로 장차 올 큰 풍년과 대환란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주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풀어줍니다. 그에 대하여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지혜 하나가 애굽 제국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인민들을 살립니다. 동시에 자기의 혈육들까지 다 살려내게 됩니다. 요셉은 능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혹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았던 노예와 종, 감옥살이로 그의 청춘을 보냅니다. 그에게 있던 건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형통케 하시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며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 최강 제국의 실권자가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으뜸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 거룩한 은혜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라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를 공부하여 10개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푸는 것까지. 나는 청년 시절
그리고 목회 초기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분별하고 풀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참 신비롭다. 이건 참 기적이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마 강도사로 섬에서 사역할 때였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꿈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더니 이러더래요. 김성광 강도사에 가서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남의 꿈을 풀어?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성경을 연결해서 이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가를 뚜렷하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별이나 환상이나 꿈을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보았어요. 즉,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한 인간이 엄청난 지능과 지식의 발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세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과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시면 영들 분별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가끔 정치적인 상황도 성령이 일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도 사실은 미리 일러주시고 용인에 있을 때에는 시장 될 후보를 성령이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왜 시장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고 계획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만나 일러주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어느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달란트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것 지능이 200, 300이 된다 해도 모릅니다. 세상에 지능 높은 사람이 130이면 아주 똑똑해요. 150이면 천재 소리를 들어요. 200, 300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능지수가 혹 300이라고 합시다. 500이라고 합시다.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지혜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기본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이제는 그 지혜 속에서 더 큰 지혜, 더 자세하고 확실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하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송춘자 전사님 시모님이신 고 정수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신 소천 위로 예배를 밤에 드렸어요. 작은 지혜 일각이 그가 하늘에 가서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가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죽음이란 이와 같답니다.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와 똑같다. 두려운 것, 정말 몰라서 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에 부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부모를 준비해 놨어요.
살 곳과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그 갓난아기 핏덩이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죽음이란 바로 이 모습의 소멸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영혼으로. 거기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직접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주 예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와 삶의 터전은 천국으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태어남이나 같은 이치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유한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풀어주셔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주의 성령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집중케 하고 그리고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살아가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명자들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10월 달에 주님이 외치며 더욱 강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에서 주어지는 소통이라면, 두 번째는 그 지혜를 적용하고 실천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 보십시오, 아무리 배워 보십시오,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지혜가 교만하게 하고 그 지혜가 자기의 심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혹시 견주어 비교해 볼 때 내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하나님과의 소통적 지혜가 내가 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혹은 말할 수 없는 은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까? 진짜 지혜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요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하여 들은 말씀과 가르치심과 만남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합니다. 수없이 많은 다윗의 행적 중에 하나가 그 원수, 이미 하나님이 버렸고 악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신하들은 이를 죽여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안과 결국 나중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모든 부분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나 깨달음을 실천하고 적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고 실수와 잘못 가운데도 돌이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사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누구보다도 지혜여 책략가인 사무엘이 곁에 있었어요. 자기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안 들어. 아무리 말해줘도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우매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때로는 성령의 지혜와 예언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가장 우매한 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아는 것,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가요. 가룟 유다 재정, 돈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며 그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도적이라 그렇게 나와요. 즉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삶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까지 속일 정도의 똑똑한 사람. 물론 주님이 다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신 척 했죠. 그런데 결국 그는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이 물질 문제로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잘못 살고 있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단번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했던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말끔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 뒤에 그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로 끝까지 주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부부로서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부부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혹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깨우쳐 바른 길로 잡아주십시오. 한 사람이 우매한 말을 하면 한 사람이 지혜롭게 인도하십시오. 둘이 안 좋은 일에 궁짝이 탁 맞는 부부나 가정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내 편이니까 우리 가족, 아니요, 가족이니까 더 똑바로들 권면할 수 있어야지. 고집 부리는 남편, 이익을 위하여 혈안이 된 아내, 그래서 서로 그것을 연합한다. 멸망밖에 없어요. 가장 부부는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선이 아니야. 이건 의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제동을 걸어줄 줄 돼야 돼.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들 없다. 들을 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말이나 비틀어진 것을 할 때도 내 아내니까 아담이 되고 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니까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편들어주기 아니잖아요. 좀 시끄러울지라도 그거 아니라고, 당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 이런 성격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자, 성경의 부부들 두 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꽤 부유한 집이었어요.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내어 쫓아버립니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내쫓을 때에 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재물이 없고 삶의 터전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장막 짓는 일, 텐트 만들고 수리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 같이 그 생업에 동참하며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가능하는데, 이 두 부부는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의 종을 섬기며 동시에 선한 일과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쓰게 됩니다. 어느 날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그들 곁에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럴지라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 전문가가 왔어요. 복음 전도의 전문가가 왔어요. 딱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채워주면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데려 가르쳤어요. 병신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선택과 실천에도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옳게 능하게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돕고 세워나갑니다. 그 뒤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돌아가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로마로 돌아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얼마나 사도 바울을 아끼고 도왔던지 뭐라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 그 부분은 물질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자기들의 개인적 욕망과 행복을 위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과 지혜를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로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잖아요. 반면 어리석고 멸망해버린 부부가 있습니다. 둘이 합작하다가. 여러분이 짐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자,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희귀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가 일어났으며 무수 사람들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 자기들의 재산이나 물질을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에서 다 기부하고 헌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바나바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가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명은 이렇게 가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산 다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아, 그리고 났더니 어때요? 여보, 우리가 왜 이랬지? 아니 이거 다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요.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가지고 주체 없이 왜 그걸 작정을 해?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조금만 하고 이거 다라고요. 누가 알게 뭐야. 그리고 앉는 것보다 낫잖아. 요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갑니다. 이것이 다 아니야. 작정한 대로. 예, 다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심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둘 다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배우고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나에게도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에 지혜 위에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주어지는 소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지혜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 안에서 소통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아들 솔로몬은 왕위가 되며 일천 번제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 영광을 주었어요. 지혜를 얼마만큼 줬느냐? 전무후무하리라. 인간 중에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을 만큼 그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기쁘시게 하고 이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고 다 누려보는 거예요. 쾌락이 어떤 것인지, 정욕이 어떤 것인지, 재미가 무엇인지,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허무가 무엇인지,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주신 부귀 영광을 가지고 뭘 했는가가 전도서에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헛된 지혜, 헛된 삶을 추구하다가 처첩이 천명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워져 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살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어느 목적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것이 지혜요, 지혜의 결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간 출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조부가 로마를 통해 무역업을 크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언어를 5개 이상을, 다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의 전문가였고 랍비였어요. 명예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면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나와요. 똥 오줌을 두고 아까워하느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내가 자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졌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걸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혜가 뭐냐? 떠날 준비 잘하는 거예요. 2가지, 추하고 무거운 거 내려놓고 자기를 가꾸고 단장해라. 거기에 성실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2 종류의 사람만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큰 2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아니, 이 지혜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작되는 이 지식과 지혜가 어디로부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수 있어요. 배우고 깨닫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고 가르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지혜가 주어지느냐? 모든 지혜는 진리의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그 지혜를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원천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경하고는 친하지 않아. 절대 안 와. 절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줄 때 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빛이, 이 속에서 지혜가, 이 속에서 생명이, 이 속에서 장래와 미래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 말씀을 사랑해라. 자,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2번째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아는데 끝나지 않는다.
그 안 것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한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혜에 대한 유혹을 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보니까 어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그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지혜가 온 것이 아니라 저주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란 무엇입니까? 만약 지혜를 가지고 죄나 세상의 이익, 악한 이익을 그것을 탐하잖아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순종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온전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은 지혜를 강수같이 부어주기 전에 조금씩 줘봐요. 혹시 여러분이 요즘 더 판단력이 좋아졌습니까?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이 더 좋아졌습니까? 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그 이치를 배우는데 더 깊어졌습니까? 때로는 환상이 보이거나 거룩한 성령의 지시가 들리기도 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그때에 더 잘해야 돼요. 적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큰 걸 맡기십니다. 지혜를 줄 때도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부어주지 않아요. 다 쏟아, 솔로몬처럼. 그러므로 조금씩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지혜. 나이를 더 드시는데 왜 지식과 지혜가 분별력이 더 좋아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만 그럴까? 영적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지혜들을 줄 때에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적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충성을 하세요. 지켜 행하세요. 그때에 더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해요. 즉 성령과 지혜의 충만은 그 뒤에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지혜, 즉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여러분 잘 아는 잠언 8장에 보면은요, 이 주님이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이 그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만난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목숨 그 이상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가정에서 가정을 구려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복음을 이룰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머리로 쓰며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을 맡기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는 물질이 아닙니다. 체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고 지혜를 따라 산다면 아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하고, 죽은 것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금식기도가 40, 40, 80일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 그 지식의 한 부분을 받기 위하여 그토록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수년간 모든 걸 단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장래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으로 될까요? 지금 이 모습으로 크고 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충성 드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야. 나의 영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남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그분의 영이 아는데, 그분의 영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 관한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신앙에 대한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우주 전체에 대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해 말씀해 주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사람과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면 사람과 되어질 일과 사업에 관해서 모든 부분에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말씀해 주고 어떤 비밀이라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충성하게 했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여,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머리라는 의미는 수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끄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마음과 뜻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의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일러주신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행복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으로 나의 기도와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하거나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용을 모르고 장래를 모르니 얼마나 힘들고 좌충우돌하고 무엇보다도 낙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신다면, 깊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거룩한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는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솔깃할 이런 말씀을 줍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장구한 재물과 공의, 그리고 생명, 이런 걸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재물 문제,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얻어요? 땅에서 지혜로 얻어요. 그래서 하늘에 지혜롭게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행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옳은 것과 되어질 것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 재물을 얻고 삶의 형통을 가져오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허랑방탕하고 쓸데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롭게 하늘의 보화로 쌓아올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세월과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혹은 만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가 더한 것이냐, 지혜가 없는 것이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이분을 통해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자라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장래를 위함, 이거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교회 좀 다녀봐, 이걸로 되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는 기본으로 지혜를 삼고, 그리고 적용하고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사람과의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학을 전공해서 필요해요, 그 공부. 하지만 진정한 대답은 못해요. 그 사람으로 스스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되어질 일,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일어날 것까지 일러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없을 때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신앙이 열심, 여호와께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지혜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 끝없이 구원하고 살리는 자로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직분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영혼을 가르치고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부터, 물론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까지 다이지만 특별히 젊은 시절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열정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생계를 위하여 비참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아니, 목적을 바꾸면 돼. 생계를 위하여 비참하게 산다는 건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 뜻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수단이 되고 그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해 간다면 5년 뒤, 7년 뒤,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쓰임 받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하여 남에게 큰 유익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